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 소망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새해 소망으로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저게 2022년에 조사를 앙케이트를 한 결과 저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늘 빠지지 않는 체중 조절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 내 집 마련, 취업, 행복, 경기, 안정, 경제적 여유, 금년, 자기개발, 국가 안정, 여행, 결혼, 건강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사의 결과 이렇게 보면서 새해 여러 가지 소망 중에 가장 새롭게 저의 눈에 띈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라는 소망입니다. 평범한 삶.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수백억을 벌면 좋긴 하겠지만 수억짜리 요트를 사고 영화 주인공이 되고 유명 가수가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아이 낳고요, 건강하게 자라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 들어가고, 평범하게 믿음의 짝 만나서 결혼하고, 평범하게 늦지 않게 또 아이를 늦지 않게 또 잘 키우고, 평범하게 부모님들 시간 되면 찾아뵙고, 평범하게 온라인으로 용돈 송금해드리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평범한 삶이 점점 간절한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평범한 일이 아닌 게 되어가고 있고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평범한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믿음의 짝 만나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것 모든 것이 이제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아저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산다는 게 항상 이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 건가요? 그러자 같이 걸어가던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항상 그렇지. 이 이야기를 실어놓은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보통으로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으로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 2023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탈할 뿐, 그것만 원할 뿐인데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보통으로 사는 것도 힘든 것일까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 전 작년 11월에 아이들이 수능 치기 전에 제가 이제 수능 자녀를 둔 아버지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아버지를 잠깐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집사님은 우리나라 명문대를 졸업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자녀 시험을 걱정하시길래 아이고 집사님은 시험 앞두고 걱정 안 하셨죠? 집사님은 시험 앞두고 긴장해 본 적 없으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분들은 명문대 다녔던 분들은 다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시험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가 아닙니다. 한 과목의 시험도 싫은데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줄지어 온다고 합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스, 시도, 증명, 실험, 유혹, 훈련.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솔직히 되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던가? 고려대학교에 전기, 전자, 전파공학부가 있습니다. 이름도 깁니다. 전기, 전자, 전파공학부. 그 학과에 최우수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이관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결혼 후에 소연이라고 하는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본인 항암 치료 딱 끝난 지 일주일, 아내가 사기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탄식,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쉽던가요? 교회 오빠 이야기, 고 이관희 집사님의 가정 이야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여러 가지로 같이 찾아오게 될 때, 연이어 찾아온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도 신방 가서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쉽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줄지어 찾아온다면 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10명의 자식이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 다 죽습니다. 숨 돌림 틈도 없이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요. 숨 돌림 틈도 없이 몸에는 병이 찾아옵니다. 숨 돌림 틈도 없이 친구들은 찾아와서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도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힘들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고요. 힘들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참고 견뎠지
온전히 기뻐한 사람 기억나시나요? 요셉도 버려지고 던져지고 외면당할 때 버텼지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도망가서 양을 치며 살 때 견뎠지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도 시험이 여러 가지로 찾아왔을 때 광야로 도망해서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앞선 선배들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합니다. 2022년 우리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견디며 버텨온 한 해가 아닐까요? 어떻게든 원망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애쓰며 살아온 한 해, 어떻게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힘썼던 한 해 아닌가요? 하지만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새해 첫날부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올 한 해 찾아올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나요? 이삭에게 시험이 없었나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시험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에서에게는 시험이 없었나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시험이 없었나요? 바로에게는 시험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시험이 없었나? 나에게만 시험이 있고 다른 집에는 시험이 없을까요? 작년에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 집에는 시험이 없을까요? 작년에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 집에는 아버는 시험 없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집에 시험이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인간 또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저 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남준 목사님은 네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험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만 끝나면 평안이 찾아올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끝이 없습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이 딸의 건강 문제로 저 찾아와서 또 상담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딸이 너무 멀리 있어서 외국에 있어서 가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간호해주지도 못하는데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또 저 찾아오셨습니다. 애만 키우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시집만 보내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똑같은 시험을 받아도 그 일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의 이유를 알게 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해서 다들 기뻐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손흥민, 그는 어떻게 매일매일 그 힘든 훈련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의 훈련은 혹독하게 시작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그는 매일 2발로 리프팅 볼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 도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에 3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는 오른발로 리프팅을 해서, 두 번째 바퀴는 왼발로 리프팅을 해서, 세 번째 바퀴는 양발로 리프팅을 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서 돕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또 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3바퀴 중에 또 떨어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프로에 진출해서 프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프로 시즌 첫 번째 시즌이 끝났는데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시킨 훈련, 왼발로 슛 500개, 오른발로 슛 500개, 하루에 1000개씩을 찹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손흥민 존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아버지의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나를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완전한 선수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건가요? 연봉을 많이 받는 축구 선수만 가능한 일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며 기뻐할 수 없는 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려 하심이라, 나를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완성하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9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훈련하시는 큰 그림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약한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그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압니다. 여기까지. 그 그림이, 아버지의 큰 그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흥민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선수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손흥민 눈에는 이게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훈련이구나가 보이는데 다른 선수들 눈에는 왜 나 이렇게 고생시켜? 로 보인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거라고 하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의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참고 견디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험의 개수,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인내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5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좀 지혜로워지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가 많지만 정확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23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도록 하는 그림 아니야. 너희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 온전하고 더욱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더욱 구비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다. 너도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해.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거야. 너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 너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훈련 견딜 수 있단다. 결국 문제는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볼까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그거와 지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감사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이후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서야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은요, 팔리자마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힘든 그 시간을 버텨내고 찾아온 형들을 몇 번이고 만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남기고 간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 대표적인 그림 하나가 뭐냐 하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신년주일인데 우리 한번 감상 한번 해볼까요? 5초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건 얼마짜리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해질녘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던 농사꾼 부부.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저 뒤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듣고 감자를 캐던 분주한 손을 멈추고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햇살을 적당하게 가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다르게 해석한 대표자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부의 발밑에 있는 바구니는, 이게 살바도르 달리가 만종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부부의 발 아래 있는 저 바구니는 아이의 관, 죽은 아이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부부가 서서 아이의 관을 넣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아이를 죽였다고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려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는 똑같은 그림을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충일교회에서 30년 동안 이 강단 꽃꽂이를 해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우리 이재숙 권사님. 그 수고에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앞으로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온 그 섬김이기에 조용히 제 방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감, 제가 어떠해서요 30년을 하셨는데 마지막 작은 소망을 나누는 시간,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꽃꽂이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꽃꽂이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꽃꽂이를 한 것이 아니라 꽃꽂이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던 그때에 꽃꽂이 덕분에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꽃꽂이 덕분에 이 강단에 나서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릴 수 있었고, 꽃꽂이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꽃꽂이 시간은 힘들고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꽃꽂이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에겐 똑같은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느냐 차이에서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가정에 시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가정에 모든 시험, 우리 가정만 싹싹 다 피해가고 저 집으로 다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